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권선징악을 하는 신입니다. 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벌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은혜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Life Application Study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s God's partners, we beg you not to reject this marvelous message of God's great kindness.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not to reject,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단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효력은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효력은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효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믿는 자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 거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거절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병아리가 부화를 할 때, 이 병아리가 부화를 하는데
3시간 안에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병아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질식하기 때문이죠. 알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 안에서 아직도 제대로 여물지도 않은 자기의 부리로 사력을 다해서 껍질을 쪼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자로 떠들 줄이라고 합니다. 줄. 안에서 새끼가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안에서 껍질을 쪼아댈 때 이 신호를 알아차린 어미가 바깥에서 그 새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리로 바깥에 껍질을 쪼옵니다. 그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쪼을 탁. 줄 탁. 안에서 병아리가 사력을 다해서 쪼는 것을 줄, 바깥에서 어미가 사력을 다해서 쪼는 것을 탁. 그래서 줄, 탁 동시에 일어나야 병아리가 산다. 거기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줄탁동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의 은혜를 듬뿍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내가 일을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엽니까?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손을 내밀어 받으십시오. 찬송가 323장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에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후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받기는 하겠는데 좀 이따 받겠다고 합니다. 좀 이따. 지금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한 다음에 받겠답니다. 내가 하는 비즈니스 좀 잘 되면 하겠답니다. 내가 서서 성공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는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좀 더 나이 들면 하겠습니다. 미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날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성경 번역 선교회 회보를 보는데요. 성경 번역 선교회,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러 그 성경 글자가 없는 민족들, 부족들에게 가가지고 그 부족들의 말을 그들이 글자를 개발해주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평생에 걸친 사역이죠. 우리 교회가 그 네팔의 이상용 선교사님이 셰르파 부족들로 말로 번역을 평생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회보가 옵니다. 각 성경 번역사님, 선교사님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가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면을 딱 펼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저보다 후배입니다. 네팔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거쳐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 도무지 이런 놈은 살려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신다 생각합니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지금 한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을 한참 하고 있는 분입니다.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년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내가 하는 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내가 예수 믿지. 나중에 마음 받아들이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받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NLT 번역입니다. 이 NLT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As God's partners, we beg you not to accept this marvelous gift of God's kindness and then ignore it. 아까 번역하고 좀 비슷한데요.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accept하고 and then ignore it. 무시하지 말라. 은혜를 받긴 받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값싸게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덥석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내가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은 하는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서로 당파짓고 서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서로 세상 법정에다 송사하고 온갖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을 하다가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당시 히틀러 정권에 모든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이 아부하고 독일 교회들도 그 히틀러 정권에 협조를 할 때에 이 본회포 목사님은 그 나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단체에 가입을 하고 그 나치 정권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분이 한 설교 가운데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입니다. 제가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은혜이다. 소위 값싼 은혜로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사실이다. 은혜를 위해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지불되었다. 은혜를 무한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치러진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마다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오늘날 값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기독교회의 각종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삶의 개혁이 없이도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아무런 고백도 없이 성만찬 예식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값비싼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은 것을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게 된다.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값비싼 은혜는 만일 눈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말한다. 값비싼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희생과 자기를 죽이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선행을 1000가지를 해야 된다, 무슨 헌금을 10,000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얼마나 값비싸게 치르고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늘 의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받고 그 귀한 선물을 깨닫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나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뜨겁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이 은혜가 점점 무뎌지고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이 은혜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까요? 그게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익숙해지면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이라도 금방 익숙해지죠. 두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갑니까? 곧 익숙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신혼의 뜨거운 사랑이 계속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사를 가서 새 집에 살 때 뭐든지 새롭고 흥분됩니다. 그런데 곧 무덤덤해집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이 지나다 보니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유재제일하나님께 처음 부임했을 때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부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죠. 익숙해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을 때 뜨겁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안수 받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부르심을 받고 뜨거움으로 시작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시큰둥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매너리즘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날마다 은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은 일상삶을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상삶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재충전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기적들을, 은혜들을 재기억하고 재충전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장로교회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요리문답 제88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방편의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재충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충전합니까?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예배를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내 가슴이 메마르다고 생각이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시 갈망하고 다시 충전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삐끗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다 싶을 때에 내 범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은혜가 떨어졌든지, 아니면 내 이 세상 삶이 고달파서 은혜가 떨어졌든지,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셔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갈망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 성례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 기도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무관심하거나 거절하거나 세상 일에 쫓겨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항상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를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은혜에 걸맞게 사십시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값비싸게 사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받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충전하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갈망함으로 충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 베풀어 주시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하를 다 바꾸어도 살 수가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값싸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답게 사십시오.
은혜 받았는 데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습니까? 지금은 무덤덤합니까? 충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못 있어요. 갈망합니다. 따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은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주실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바빠서 주여 자기 관심사에 바빠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살다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갈망함으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차고 넘치게 주여 부어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주실 때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주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귀한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받기는 받았는데 세월 지나다가 이 세상 일에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습관이 되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경성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윗과 같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걸맞게 살고 날마다 은혜를 갈망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게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제일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